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가장 길고 또 가장 무서운 경고를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그 교회가 바로 사람과 믿음, 그리고 섬김으로 아주 큰 칭찬을 받았던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칭찬의 이유였던 바로 그 사랑이 어떻게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역설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그 깊은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사랑이 풍성하다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아주 혹독한 심판을 불러오는 이유가 된다면요. 언뜻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될 두아디라 교회의 핵심 딜레마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놀랍게도 극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칭찬 바로 뒤에는 교회의 존재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아주 날카로운 경고가 숨어 있었죠.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주님께서는 먼저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 그리고 사랑과 믿음, 섬김을 다 인정해 주십니다. 특히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책망받았던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역동적인 성장을 칭찬하셨거든요. 하지만 말이죠. 이 모든 칭찬을 한순간에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단 하나, 그렇지만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세벨이라고 불리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교회가 그냥 용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유독 이 교회에 나타나실 때 이렇게 위험 있고 무서운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불꽃 같은 눈이라는 건요, 그 어떤 어둠이나 변명 뒤에 숨겨진 죄라도 남김없이 꿰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한 통찰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용광로에서 막 달렸는 것처럼 빛나는 주석 같은 발은 죄를 심판하고 남김없이 짓밟아 버리실 절대적인 권위를 보여주는 거죠. 칭찬으로 시작했지만 분위기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이토록 큰 위험에 빠뜨렸던 이세벨의 죄는 구체적으로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름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세벨은 실제 이름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별명입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아합 왕과 결혼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바알 숭배를 들여오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그 악명 높은 왕비의 이름이죠. 그녀는 종교 혼합주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아주 뿌리부터 흔들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 바로 이 구약의 이세벨처럼 교묘한 가르침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세벨은 도대체 어떻게 교인들을 미혹했을까요? 당시 두아디란 상업조합, 그러니까 길드가 아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이 길드에 꼭 속해야만 했죠. 그런데 문제는 길드의 정기 모임이 주로 이방신전에서 열렸고 거기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고 종교적인 음행에 참여하는 게 거의 관례였다는 겁니다. 이세벨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든 거예요. 그녀는 이런 행동들이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웃과 어울리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가르쳤을 겁니다. 사랑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그럴듯한 논리 앞에 교인들은 신앙의 경계선을 허물고 세속적인 성공과 안정을 위해 죄를 용납하기 시작한 거죠. 교회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사랑이 죄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끔찍한 영적 타락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목적은 단순히 파괴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사랑에서 비롯된 마지막 경고이자 회개의 촉구였습니다. 심판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아주 무섭게 다가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먼저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들을 거부하자, 둘째,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병의 침상, 즉 고통과 환란 속으로 던지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셋째, 그 자녀들, 다시 말해 그 거짓 가르침을 따르던 이들에게 사망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선언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경고는 철장 권세입니다. 이건 시편 2편에서 인용한 메시아의 권위인데요. 마치 질그릇을 부수듯이 모든 대적을 깨뜨리시는 강력하고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단계가 사실은 그들을 깨우기 위한 마지막 기회였던 셈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야기는 그냥 2000년 전의 기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날카로운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위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이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 사랑이라는 이름은 온갖 비진리와의 타협을 정당화하는 가장 위험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사랑이 과연 말씀에 기초한 것인가? 아니면 시대의 흐름과 개인적인 욕망에 타협해버린 변질된 사랑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 안에서 포용이나 이해, 그리고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교묘하게 포장된 비성경적인 가르침이나 문화를 혹시 본 적이 있으신가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했던 경고는 어쩌면 바로 지금 우리를 향한 것일지도 모릅니다.